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기도의 특권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세계적인 부호와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주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것을 엄청난 특권으로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진승 목사님의 책 기도의 특권을 누리자는 바로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말하는 만남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와의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만남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제국의 법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왕후라 할지라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왕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이토록 어렵고 두려운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제약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며 특권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 특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자는 그 비밀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녀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특권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자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 정의하며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성경을 통해 설명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막연한 독백이나 주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과의 깊은 교제가 됩니다. 시편 139편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숨기거나 꾸밀 필요 없이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은 찬양과 감사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나의 필요를 아뢰는 요구 목록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올바른 순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먼저 찬양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진로나 재정, 건강과 관계와 같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문제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자는 심지어 선물을 샀거나 옷을 고르거나 심지어는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기도로 아뢰는 습관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넷째,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장 실제적인 통로이며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저자는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구체적인 인물로 느헤미야의 예를 듭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가 이방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었지만
결코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갈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두려운 순간에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즉각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상상할 수 없었던 지원을 받아내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기도가 단지 종교적인 의무나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왕이신 아버지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그분의 위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에스더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민족과 공동체의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소소한 염려와 결정의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찢겨진 휘장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나의 기도 특권 활용도 점검하기. 이번 한 주간 당신이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지 의식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혹시 당신의 기도가 형식적인 의무나 위급한 상황에서의 SOS 요청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감사 기도로 시작하기. 다음 일주일 동안 당신의 모든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어떤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를 들어 구원의 은혜,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상의 감사 제목들을 3가지 이상 찾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느헤미야 기도 실천하기. 당신이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학교, 국가의 무너진 성벽, 즉 해결이 필요한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